처음으로 광고를 드렸었죠. 이제 한번 그런 광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니까 다 오시라고. 근데 별로 광고가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략 10주간 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강해는 아니고 이제 각 주제별 설교인데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주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성경 공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첫 번째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20-30%, 두세 번 정도 이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할 때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구절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절을 찾으신 동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히 이러이러한 것을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뚜렷하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0주간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목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사 겸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 초빙을 받게 됐어요. 잠깐,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목회를 쉬시는 기간이었는지 초빙을 받게 됐는데 그분이 내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목사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를 교회의 모든 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일꾼들도 많았고 집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 큰 교회였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초빙을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내건 조건은 자기가 성경 공부와 설교만 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일은 자기가 관여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 조건이면 가겠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오케이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교회 내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는, 특히 저희 같은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근데 이제 목사의 가장 근본적인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들이 더 오면 계속 일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또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이제 목회의 본질이에요. 성경에 나온. 예,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진정한 설교자라면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청중을 마주 보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청중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설교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울리고 웃기고 재미있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또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회중이 하나님과 마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설교는 효과적이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설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과 마주보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과 마주보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거나 집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어디 감금해 놓거나 앞으로 얘기도 안 하거나 인사도 안 하거나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지금까지 하시던 것들은 그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묻지만 저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답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이죠.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20절부터 자, 시작.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 앞에서 저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리스인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1차적으로 알려진 세계는 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스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자기가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인데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은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은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고 생명수를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당연히 이것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값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님의 구원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중환자실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여기 모인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물을 마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쉬워요.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도 다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마실 수가 있어요. 젖병에 넣어줘서 물 이렇게 물리면 바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생명수를 취하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쉬운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을 마시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아니면 믿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음식을 먹는 것, 또 음료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마당 있는 저택에 살고 있어요. 네, 초청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그 마당에 있는 집 대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청해 놓고 사나운 개들을 풀어놨어요. 10마리를. 도베르만 막 이런 거랑 뭐 있잖아요. 사냥개들이랑.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오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겠죠. 오지 않았으면, 우리 집 이 개들 보고 오지 않았으면 귀찮으니까. 근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좀 체면 상하니까 그냥 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방법, 즉 복음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차적으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받고 싶은가 받기 싫은가, 하나님이 싫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가,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쉽게 해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어렵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들,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단을 불문하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구원을 어렵게 설명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행위 구원이에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이외에도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쉽게 해놓으신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놔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쉽죠. 그냥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설교자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 무슨 조건들을 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세월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쉬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딱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정말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고 마귀가 있겠죠. 마귀가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오신 구원을 어렵게 또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막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원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1900년대 초반에 살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반까지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허쉬엘 포드라는 목사님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1900년대 초반이죠. 전도 집회가 열렸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가 열려서 이제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볼품 없는 모습이었겠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대부분 많이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아주 볼품없는 어린 아이가 오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았겠죠. 우리 교회 등록해도 헌금을 많이 할 것도 아니고 반기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복음사가 와서 복음 설교를 하는데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구원받는 건 정말 쉽다 해서 막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이 어린 허쉘포드가 손을 들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거절을 당했대. 빠꾸를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너 같은 게 감히 나오냐고. 부흥사가 그랬대요. 들어가라고. 너 같은 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다시 마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집회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빌리 선데이는 정말 무디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허셜트포드 목사님이 이제 빌리 선데이 복음 집회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분도 이제 목회자 겸 부흥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쉽게 만들어서 놓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설교자들이 구원을 어렵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간에 이 둘의 차이를 정말 쉬운 구원, 성경이 말씀하시는 쉬운 구원과 사람들이 가르치는 또 실행하고 있는 어려운 불가능한 이 구원의 차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런 쉬운 구원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쉽게 받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것, 특히 지금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통해서 드러난 것을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구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죄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복음과 관련돼 있죠. 회개는 복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복음이 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볼펜이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겠죠. 누군가 만들었어요. 이 볼펜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볼펜이 저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온 세상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볼펜 하나도 우연히 생기지 않았는데 더 크고 복잡한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누가 지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가 지었죠. 어떤 브랜드 회사가 지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공사한 사람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설계자가 누군지도 알지는 못해요.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현대 쪽에서 지은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파트는 우리 옆집에 사는 분들이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지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만든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양심과 이성입니다. 양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지금 쓰고 있고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든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군지 성격은 어떤지 자세히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든 존재가 있어요. 다 그렇죠. 만든 회사가 있고 이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도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증언해요. 밤하늘의 별들,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스케일을 뛰어넘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들을 만들 수는 없어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별들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별들을 가만히 보니까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래서 별들을 만드신 존재는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도 질서정연하시고 마구잡이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는 회개 보고랑은 다르죠. 그렇죠? 이 회개 보고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 여이죠, 걔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 아이죠, 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개는 성경에 의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에스겔서 14장 6절에 의하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배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만은 죄를 다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너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황폐하고 영원히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서 범법에서 돌이키면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몇 사람, 믿는 사람들만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용서받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고귀한 피를 가지고 값싼 용서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용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사야서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 쉬운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구원과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인정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끔 가면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빌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구걸을 해요. 믿음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건 이 사람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무슨 영업을 하듯이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른 주에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스펠이란 말 자체가 가츠 스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정확히 전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죠. 비굴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 비굴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탁을 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선물 사줄게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그렇죠. 게임기 사줄게.
그래서 믿은 건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구원이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고귀한 행위인데 이걸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고 다만 사랑을 가지고 진지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다만 결정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굴하게 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용서는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죠.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해야 죄들이 말소, 즉 사라져요. 말소,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요.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죄들이 말소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제 이것이 교리적으로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상징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건 덮어두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죄들이 말소된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들이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된다는 건 죄가 말소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미 죄들이 말소되었으니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이미 용서되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해야 죄들이 말소된다, 용서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게 지금 그 마술사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몬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네가 회개하는 척하면 용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는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에 능한데 여기서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한 척하면 용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그것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잘못된 구원이라는 건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기 전에 내가 회개한 적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은 쉬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라. 근데 이 구절이 참 신기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에 속죄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면 혼이 속죄가 된대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도.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혼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육체 생명이 피해 있는 건 사실이고 첫 번째, 피로 대속하면 혼이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혼이 죄의 씻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갚아줄 만한 가치를 가진 피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동물의 힘이나 또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피를 바친다는 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피로는 죄값을 영원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성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대속해 주시니까 한 번 하셨지만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헌물로 드리셨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건 모르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법률 행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추인 같은 게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추인은, 그러니까는 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했어요. 주로 남편과 아내 아니면 뭐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 이제 본인의 허락 없이 몰래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본인이 보니까 괜찮아요. 나는 팔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아파트를 3억 5천짜리인데 4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 허락받지 않고 동생이 내 인감이랑 이걸 동생한테 맡기고 다녔는데 평소에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적은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잘 팔았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추인하면 됩니다. 그럼 그 법률 효과가 이제 그대로 일어나고 본인에게 그 효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인이에요. 법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벌을 받아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추인은 이제 민법적인 거지만 이제 십자가 대속은 형법적인 거죠.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걸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나는 기껏해야 지금 40 몇 살 뿐이 안 돼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신 거예요. 무건대리예요. 일종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대신 벌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벌을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죄로 해서 다시 벌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추후에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믿기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성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같다는 거예요. 싫을 수 있어요. 저도 법 중에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싫은 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해는 돼요.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법률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법률 행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해요. 추인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무건대리 법률 행위를 누가 했지만 내가 추인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 팔았지만 기분 나쁘다. 왜 네가 팔았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무효다. 그럼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에서도. 아무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줄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처럼 다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쉬운 구원이라는 이단 교리가 있어요. 쉬운 구원이라는 이단 교리. 그러니까 구원을 어렵게 만든 것도 이단이지만 너무 쉽게 만든 것도 이단입니다. 구원이 쉬운 건 사실인데 지나치게 더 쉽게요. 아예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죄값이 치러졌고 당신이 믿지 않아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제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단 교리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지만 당신은 법률행위를 맡긴 적이 없지만 추인하지 않아도 그 법률행위가 진행됩니다. 이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추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진행될 수 있어? 그건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믿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추인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법률 효과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복음을 믿었다 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적이 있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다음 설교에서 제가 이제 이 이유를,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런데 왜 그런지를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역사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대부분 인도해 주신 게 맞아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도해 주신 거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래서 인도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정도로 어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사람. 전 그걸 깨달았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잉여 인간이구나. 세상에선요, 저 같은, 교회에선 그래도 조금 형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형제님한테 은사를 주셨다 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라고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선 저 같은 사람을 잉여 인간이라고요. 남아도는 사람. 이게 어떤 생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없어도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가 걸레 같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잘난 구석, 우리가 잘한 것들, 그게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극도로 사악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누르끼리 한 색이 이게 흰색인지 아닌지 구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흰색과 아이보리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보리를 보고 잘 몰라요. 근데 흰색을 옆에 아주 정말 흰색을 갖다 놓으면 딱 드러납니다. 아, 이건 흰색이 아니구나. 근데 이 아주 진한 닥 네이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 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검은색과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검은색을 갖다 대잖아요. 아, 그럼 이건 닥 네이비다.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검은색 옆에 가면 달라요. 비교가 된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기준,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보고 있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만큼 추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린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지, 잘나서 와, 얘는 특별하다. 내가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하다면 지옥에 갈 만큼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만큼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이 들겠죠.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좋다, 그냥 생각 없이. 저는 주로 생각 없이 그냥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바다에 가면 수영도 못하지만 수영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속으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못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와, 내가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 현대인들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산이나 바다에 가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대자연이 나를 반겨준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대자연, 산, 바다, 여러분이 산, 바다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산, 바다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산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자연은 인간을, 우리를 포함한 특히 구원받지 않은 인간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은 죄에 빠진 인간 때문에 극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한 고통인 줄 아세요? 산고를 치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러지 않았지만 막 애를 낳을 때 남편이 옆에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욕을 하는 그 산모가 경우도 있대요. 야, 뭐 XX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막 하면서 욕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막 옆에 있으면 머리 다 쥐어뜯고 막 그렇게. 그래서 저는 낳기 전에 머리를 짧게 깎았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했어요. 쥐어뜯을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딱 청바지를 입고 벨트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 자매 머리를 쥐어뜯진 않는데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 몸을 내줬어요. 자매가 고통을 뭐 잡고 있을 게 없어서 바지를 막 잡아당기더라고요. 근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으면 그냥 벗겨졌을 거예요, 다. 예, 그래서 딱 벨트를 매니까,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애 낳으실 분은 반드시 머리 짧게 깎으시고, 예, 청바지 입고, 다음에 벨트를 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러는 거겠죠. 또 욕을 하고. 이해가 가요. 대자연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대자연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자연이 인간의 죄 때문에 산고를 치른 거, 지금 6,000년 이상 인간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6,000년 정도 되잖아요. 6,000년 이상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6,000년간 진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진통하는 것도 지금 죽을 맛이었잖아요. 자매님들. 6,000년간 진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요. 또 온 창조 세계가, 산과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왜 산고를 치를까요? 죄 때문이에요. 인간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이고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가 짓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데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산고를 치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산고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온 창조 세계의 고통과 신음을 유발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온 창조 세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빠 동생이 때렸어요. 언니가 때렸어요. 아직 말은 못하죠. 동생이 때렸어요. 이러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애가.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제발 저 사람을 죽여주셔서 제거해 주셔서 죄악을 끝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산과 바다가 인간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저 사람들 전멸시켜 주십시오. 죄악을 끝내 주십시오. 온 피조물이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으로 호소할 때 이 대자연이,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와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가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사랑을 받았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제가 뭐 정죄하고자 하는 아닙니다. 다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지금 현재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노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진노입니다. 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실 뿐이에요. 기회를 한 번 더 줬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지명수배자와 같습니다. 언제 잡히실지 몰라요. 구원받지 않은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언제 하나님 앞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특별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치 죄를 지고 수배된 사람이 자신이 사법당국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내 얼굴이 붙어 있어요. 현상수배 해가지고 특징 뭐 해서 눈이 큼 하고 막 그렇게 붙어 있어요. 날 사랑하나 보다. 와, 경찰관 아저씨들은 날 너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잡혀서 교도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면은 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거기서도 이제 간증을 나눈다고 합니다. 모여서. 넌 왜 왔니,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 이것처럼. 너 어떻게 오게 됐어? 근데 거기서, 나는 경찰관 아저씨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떤 날 보니까 막 수십 명이 날 뒤에 따라오고 있더라고, 경찰관 아저씨. 뛰어가면 막 쫓아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관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체포의 대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 지금 구원받은 현재 상태에 있는 분은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행한 대로, 내가 지은 죄대로 돌려받는다면, 내가 산 인생대로 돌려받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삭을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게 삭시잖아요, 월급. 그러니까 인생의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인생의 월급은, 연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망이 아니라 불호수에 던져진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혼의 죽음이거든요.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몹시 미워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난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나는 나쁜 놈이었고 지옥에 보내셔도 난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해 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회개예요. 자기를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 현대 심리학과는 정반대죠. 자기를 미워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내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가장 사악한 한 사람을, 그 사람만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대신 모든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제안하신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반대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낸다면 바로 제가 지옥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의 죄만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저를 위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990년 6월에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면 저는 즉시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990년 6월에 저를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때도 이미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하나님 앞에선, 세상에선 범죄라고 하는 걸 저질러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선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때 죽이지 않으셨어요.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온 창조물들은 저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을 거예요. 제발 저 사람을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990년 7월에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도 회개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극도로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신 적이 있나요? 모두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저도 떴어요. 안 보이지만 눈을 뜨고 저를 보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드십시오 하면 드세요. 회개한 적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극도로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는 인정하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지 않는 분은 회개하지 않았거나 회개하지 않은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분은 거짓말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제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믿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믿지 않는 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분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회개했다는 사실을 한번 시인해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믿는 분만. 안 하시면 안 믿는 분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안 믿는 분은 안 해도 돼요. 믿는 분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보다 좀 짧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느냐의 차이예요. 쉬운 구원과 어려운, 불가능한 구원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회개가 복음은 아닙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가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회개는 복음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르는 것도 믿는다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한대요. 잡아간대요.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진 않는데 부르는 사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잡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다른 구절을 예를 들어드리면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떤 이단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요. 요 구절 하나만 가지고 구원교리를 세워가지고 삥 돌려줘서 전도 세상이 있잖아요. 그럼 전도 집회를 하고 보통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혀놔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 내주 그것만 계속 하게 시킵니다. 스님도 와서 막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막 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른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이랬잖아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는 걸 부르는 거라고 부르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의하면 부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도 지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의 이름이란 건 영어로 The Name of the Lord거든요. 주라는 이름이에요. City of 서울 하면 서울 안에 다른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잖아요. 주의 이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주고 아버지도 주님이죠. 아들의 이름도 주고 성령님의 이름도 주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했죠.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은 교리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무시하고 주여 주여 했는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주여 주여 불렀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7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10장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콜이에요. 콜. 그런데 이 콜이라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콜이거든요. 거기서도.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콜이라는 건 믿는 거예요. 믿고 부르는 게 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했죠. 부르지 않고, 즉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그저 말했어. say예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보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밖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부동산 분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로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호칭으로 생각하고 주여 주여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말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정확히 말하면 say, 콜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콜과 say.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받죠. 부르는 것과 주님이라고 그냥 주라고 말하는 것과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say가 어떻게 하면 콜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believe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겉으로만 보면 믿고 부른 것인지 단순히 말한 것인지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7절에 나와요.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복음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로 하매, 빌립은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보니면. 근데 이 이디오피가 내시가 믿는지 아닌지 그건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대뜸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대뜸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가 뭐 들었는지 봤는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침례받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고백을 하니까 형제로 받아들여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만 전제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구원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구원을.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셨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셨는지 아닌지. 본인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누가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선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몰라요. 마음을 다하여 믿었는지. 하지만 그렇게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둘의 차이는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건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서 일단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 벙어리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서 받은 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렀다는 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두 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곱고 아름답다, fair and beauty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그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그 여자는 곱고 아름답다. 그러면요, 그건 예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 얘기한 거죠. 두 번 얘기하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이게 입으로 시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이게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문맥에 의하면 입과 마음은 하나예요. 왜 이게 같냐 하면 입과 마음이 같냐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입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입과 마음은 같은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잘 보세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입과 마음을 동시에서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얼만큼 가까이 있냐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입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입은 마음이고 시인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마음과 입이 같은 것이라고 동일시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마음과 입이 같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욕을 하는 건 입이 그냥 그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욕을 하는 건 입이 발음을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과 마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은 적이 있으시나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손을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셨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시인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고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는 분만. 저의 죄. 제 앞에서 한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구원의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해야 되고 이것을 광고만 했더니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간증을 제대로 못한, 구원 받았지만 간증을 제대로 못하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도 또 잘 나오시겠죠? 광고를 하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설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저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하고 예수님 죽으신 게 무슨 죄값을 대속해 그냥 자기 혼자 죽은 거지, 그냥 본을 보인 거야,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백을 하는데도 부인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위배하는 거예요. 전 이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운전해서 온 사람은 길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4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호등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300번 이상 왔거든요, 그렇게. 근데 예를 들면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오긴 왔어도. 저희 자매는 잘 설명을 못합니다. 뒤에서 애들 보느라고 길을 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그랬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넌 여기 왔지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온 걸 한번 설명해봐. 왔으면 설명할 수 있잖아. 왜 왔는데 설명 못해? 오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자세히 해봐. 자세히 못해요. 저희 자매도 대충 설명하거든요. 내부 순환 타로고 오고 어떻게 오고 대충 설명할 수 있는데 자세히 해봐. 신호등 몇 개가 있었고 설명 못해요. 그럼 네가 오긴 왔지만 온 게 아니야 너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온 건 온 거예요. 설명한 건 그럼 자세히는 설명할 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길로 와. 이렇게 설명해주면 나중에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더 잘 올 수 있겠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니거든. 그럼 그 다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요. 예수님을 주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대요. 거짓말로 할 수 있는데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아무도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은요. 믿는 것처럼 거짓말로 한 사람들은 봤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을 거짓말로 시인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좋고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해줘요.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 시인 안 해요. 훌륭하다고는 얘기해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건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 간증을 제대로 하면 좋죠. 하우가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시인하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 중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증서를 발급해 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수련회 간증은 김은실 자매님 침례 받으셨거든요. 침례 증서를 만들어 왔는데 안 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 드릴 건데 침례 받았다는 건 제가 확증해 줄 수 있어요. 줬으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는 제가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진실하게 이렇게 믿었다면 다른 사람이 형제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아요. 진실하게 이렇게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저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저 사람은 저를 구원받지 않았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벨리알에 자기 교회 떠났다고 벨리알에게 자식이라고 묻고 구원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치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이라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저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4장